네. 우리가 지난번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풀어보는 계시록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오늘은 출애굽기를 통해서 풀어보는 계시록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에서 나왔죠? 어디에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왔죠?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 어느 곳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천국. 천국이라고 하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 애굽 왕 바로가 다스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를 세우려고 이제 하나님이 마련한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애굽에서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은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하냐면, 바로를 섬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바로를 왕으로 삼을 것이냐,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 것이냐 하는 나라에 대한 선택을 출애굽을 할 때 해야만 했습니다. 자, 마지막 때에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매매하는 권리를 박탈하겠다고 하는 그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할 때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를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누구를 왕으로 섬길 것이냐 하는 선택을 그들은 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나는 더 이상 바로를 왕으로 섬기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마련한 그 나라에 들어가겠다고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어디에 들어가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갔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들어간 것은 바로 광야라고 하는 떡이 없는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를 섬길 때는 그들의 먹고 살 것을 누가 책임집니까? 바로가 책임집니다. 바로가 떡을 줍니다. 그래서 그 떡을 조건으로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 것입니다. 노예이긴 하지만 바로가 떡을 줘요. 이 애굽은 죄의 삶을 말합니다. 죄의 노예 생활을 하는데, 바로 죄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하여 이 세상의 바로에게, 우리는 죄의 바로에게 이제 종노릇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상의 죄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 자유인이 되기 위하여 바로를 거절하게 될 때에, 새로운 주인을 섬기기로 결정을 했을 때에 그들에게는 어떤 것이 펼쳐지냐면 광야가 펼쳐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한다는 것은 죄의 노예로부터 벗어나기로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딱 걸음을 내디뎠더니 우리에게 천국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뭐가 펼쳐져요? 광야가 펼쳐지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떡이 있어요, 없어요? 광야에 떡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매매하는 권리가 박탈됩니다. 시장에 쌀이 있고 떡이 있어도 그것을 우리가 구입을 할 수 없는 자격 박탈이 되는 거예요. 고도로 신용화된 그런 세상에서 신용카드 발급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고속도로에 들어갈 때는 하이패스라는 게 있잖아요. 하이패스는
돈을 안 주고도 그 패스만 있으면 그것이 신용카드가 돼가지고 자동 결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양평에 이 지금 톨게이트가 하나 생겼잖아요. 고속도로에서 나오고 들어갈 수 있는 톨게이트 생기는데 언젠가 한번 제가 그리로 들어가려다가 거기까지 왔다가 그냥 되돌아오고 말았어요. 그 고속도로는 하이패스 장치를 가진 차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차에 하이패스 장치가 되어 있잖아요. 즉 제 차에 신용카드가 설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이패스로만 거기는 고속도로에서 돈 받는 없어요. 아줌마들이 없어요. 이쁜 아줌마들이 없어요. 그냥 기계로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제 차에 이 하이패스가 설치되지 않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나오고 말았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매매권이 박탈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이패스로 되어 있는 거예요. 신용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창조주를 섬기기로 선택하고 이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신용카드가 발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물건도 살 수 없고 하이패스, 고속도로 갈 수 없고 그 다음에 모든 정부의 혜택으로부터 박탈되는 거예요. 세상에 고도로 발달된 그런 서비스 문화가 이 고도화된 세상에서 우리는 갑자기 원시 시대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원시 시대로 돌아가는. 이렇게 되었을 때 미리미리 준비한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이렇게 원시 시대가 될 줄 알고 미리 시골 생활을 위해서 터를 준비하고 스스로 작업자족할 수 있는 준비를 한 사람들이 그때야 덕을 봅니다. 그때야 빛이 나요. 그런데 이때에 준비하지 않으면서 준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실 거야 라고만 했던 사람들은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이 먹여 있습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광야가 펼쳐집니다.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가나안을 가려고 했더니 뭐가 펼쳐진 거예요?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가 펼쳐진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펼쳐진 거예요. 떡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로 가는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왕으로 선택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선언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선택한 사람들은 그들의 먹고 살 문제를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광야에 농사지을 땅도 없고 농사지을 수 있는 방법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무엇으로 먹여 살렸어요? 만나로 먹여 살렸어요. 근데 이 만나가 상징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한 것들을 통해서 또 하게 하시지만 또 위급하고 또 그런 것들이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선교만 하다가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만나보다 더한 기적을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오로지 뭐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 왕이, 창조주이신 왕이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이스라엘의 역사,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매매권이 사라지고 우리가 떡을 구할 수 없게 될 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서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에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만나를 예비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광야를 지난 다음에는 항상 광야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를 지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광야에 사는 것도 힘들었는데 가나안 땅에 갈 때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7 족속들을 미리 좀 다 몰아내 주시고, 자, 내가 니들 오기 전에 다 이거 몰아냈다. 여기는 천국이야. 그냥 요단강 건너가기만 하면 천국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가나안 땅에 갔더니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강한 7
족속이 거기 가나안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가서 싸워서 얻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싸워서 차지해. 그렇게 얘기했어요.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싸워서 이기는 이김을 말한다고 그랬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은 싸워서 이기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죠. 죄와의 싸움에서 이겨내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그냥 단순히 머릿속에 하나의 인식작용이 아니에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그냥 인정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앞장 세우고 따라가면서 죄와의 싸움에서 끝끝내 싸워 이겨내서 그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애굽이 있고 한쪽에는 가나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워야 했습니까? 애굽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싸워야 되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싸우라고 했습니까? 애굽에서 싸우라고 했습니까? 애굽을 얻기 위하여 싸우라고 했습니까? 가나안을 얻기 위해 싸우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가나안을 얻기 위하여 싸우라고 했지 애굽을 얻기 위하여 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애굽과 싸워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애굽이라고 하는 죄된 세상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잡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은 싸울 일 아닙니다. 세상의 재물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목숨 걸어서는 안 됩니다. 애굽의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은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구도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애굽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애굽 땅은 도망가야 하는 것을 보여줘요. 즉 도망가야 될 애굽과 전쟁해야 될 가나안이 있는데 이 가나안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은 천국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즉 천국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은 천국이 이루어져야 될 우리 안의 상태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천국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 마련한 곳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세상은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얻었습니다. 민주당이 정권을 얻었습니다. 노력하면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홍준표 씨가 대통령이 되면 천국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애굽은 절대로 천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애굽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디가 천국이 될 수 있어요? 가나안 땅이 천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가나안이 어디냐? 바로 우리의 내면의 세계를 말합니다. 우리 안의 나라예요. 우리 안의 나라. 즉 천국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홍준표 씨나 문재인 씨가 천국을 만드는 거 아닙니다. 한번 지금 마치 그냥 천국이 될 것처럼 이제 지금 새 대통령이 돼서 노력을 하지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천국은 못 되고 아마 한 100국이나 한번 50국이나 아니면 30국이나 그 정도밖에 못 될 겁니다. 원래 애굽은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 천국이 안 됩니다. 바로가 아무리 바뀌어도 거기는 천국이 되지 않습니다. 천국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천국을 하나님은 만들려고 했지 애굽에다 천국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다 하나님은 천국을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 가나안은 바로 우리 내면의 세계를 말합니다. 우리 안에다 천국을 마련하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천국을 마련하러 봤더니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나보다도 힘이 센 7 부족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즉 우리 안에 죄의 정욕이 엄청나게 강한, 내 의지보다 강한 죄의 정욕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육체의 정욕, 식욕이라고 하는 육체의 정욕, 성욕이라고 하는 육체의 정욕, 그 외에 육체에서 나오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재물욕, 그 다음에 권세욕, 학문 욕심, 뭐 여러 가지 이런 육체에서 나오는 이런 육체의 정욕이 이미 내 안에 강하게, 나보다 강한 힘으로 자리를 잡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육체의 정욕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안에 천국을 이뤄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안 했어요? 노력을 했는데 잘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거기다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말로 정복할 수 있을까? 가보니까 땅을 좋기는 좋아. 땅을 좋기는 좋은데 가보니까 자기네들보다 덩치가 엄청 큰 안악자손들,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철옹성, 성벽을 단단하게 둘러놓은 엄청나게 방비를 든든지한 그런 성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철갑부대, 뭐랍니까? 마차, 말로 끄는 이 철로 만들어 놓은 철병거를 갖춘 자기들보다 훨씬 덩치가 큰 족속들이 성을 다 이제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그냥 소위 말해서 계산을 끝냈습니다. 이거는 승산이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은 어쩌면 이런 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냐? 아니 차라리 우리를 그러면 애굽에서 그냥 죽게 만들지. 왜 이렇게 우리보다 강한 이 군사가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우리를 이끌어서 그 기껏 고생해서 그 광야를 건너왔더니 결국 천국이 아니라 여기 공동묘지가 되게 되었구나 하고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못 갑니다. 안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하는 그 기별과 똑같습니다. 이 시대의 10명의 정탐꾼 기별이 뭐냐면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하고는 아주 달콤한 말이에요. 10명의 정탐꾼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죄를 이길 수 없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에 가치를 바라는 것이 2명의 정탐꾼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였어요.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인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거인들을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더 큰 거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저 거인들을 비교해 보면 저건 밥풀떼기에 불과하다.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인간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까? 인간은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계신데도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때 예수님을 빼놓고 계산합니까? 예수님을 빼놓으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계산에 넣으면 죄를 이기고도 남는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도 남게 해주셨습니까? 예, 그들의 적은 인원과 그 다음에 부족한 병력으로도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고 가나안을 차지하고 지금도 팔레스타인의 주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주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인간은 완전할 수 있는 겁니까? 인간이 가나안 족속과 싸우면 완전할 수 없습니다. 즉 죄를 이기면 완전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예수님과 함께하면 죄를 이기고도 남습니다. 완전하고도 남습니다. 완전이라고 하는 건요, 100% 100점, 예수님의 점수가 100점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100점을 맞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100점을 맞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율법은 100점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100점 만점 중에서 60점만 맞으면 통과해요. 아멘. 이것이 바로 율법이 말하는 완전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말이에요, 우리가 도덕적으로는 조금 더 높고 낮은 사람들이 있지만 법적으로 보면 형법으로 따지면 우리가 전부 다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현재 형법으로 따지면 사람 죽인 사람 없죠. 형법이 간섭해서 우리를 죄인이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법적으로는 우리가 다 하자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그건 완전한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법적인 것 그 이상의 분야가 있어요. 거기서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법이 요구와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100점 만점 중에서 100점이 아니라 60점 정도를 이 율법이 요구하는 거예요. 율법은 최소한의 울타리를 말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짓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요구를 인간의 힘으로는 채울 수 없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면 채우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60점이라고 하는 율법의 요구를 어떤 사람은 70점을 이룰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80점을 이룰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99점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예수님이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고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줍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을 율법은 흠을 잡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율법은 흠을 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마지막 때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은 애굽을 떠나서 일요일 협령이라고 하는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그 사건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하고 났더니 매매권이 없어가지고 광야에 떡이 없는 그 지경을 지나는 것입니다. 떡이 없는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면 안 됐습니다. 마지막 때에 매매권이 없고 떡이 없어진 그리스도인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14만 4천인 거예요. 그들은 이기는 자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할 수 있습니까? 인간은 인간이지만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의로울 수 있고 완전할 수 있고 또 흠없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을 쓰시고. 예수님은 흠없는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의로운 삶을 사셨어요? 죄와의 싸움에 승리하셨습니까? 근데 하나님만 의롭고 하나님만 승리하고 하나님만 거룩하고 끝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입니까?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독생자,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을 혼자만 가지지 않고 우리와 함께 나누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예수님 혼자 누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한,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기로 결정한 그 사람들과 함께 나누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아멘.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예,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네. 그분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분이 의로운 것처럼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그분이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기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실천하셔서 우리에게 빛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육체의 정욕과 싸워서 이겨야 마지막 때 살아남습니다. 아멘. 근데 그 육체의 정욕을 가장 극대화시켜서 인간을 괴롭히는 것이 바로 사단이에요.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에 육체의 정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식욕인데, 식욕을 가장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떡을 뺏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침례 받으신 후에 며칠 동안 금식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여러분, 떡이 배가 불렀을 때 먹고 싶습니까? 금식했을 때 먹고 싶어요? 배가 아주 고팠을 때 떡이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정욕이 40일 금식한 예수님의 상태에서 최고의 이 무기가 됐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3일 금식을 한번 해봤는데요. 3일 금식을 해봤는데 꿈을 꾸는데 전부 다 인절미만 나오는 거예요. 인절미만. 꿈을 꾸는데 진짜 인절미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인절미가. 저는 정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3일 금식했는데 다른 사람은 무슨 40일도 금식하고 일주일도 금식하고 열흘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흘 금식을 했는데 야, 인절미가 꿈만 꾸면 인절미와 돌아다니는 거예요. 인절미가. 여러분 보세요.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눈에도 인절미가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예수님에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할 때,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예수님은 전부 다 인절미로 만들 수가 있는 건데 얼마나 유혹이 되셨겠어요. 즉 육체의 정욕이 가장 커다란 시험의 능력을 갖도록 만들었을 때, 그때 사람을 시험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왜 이 사단은 일요일 협령을 통해서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을 그들에게서 왜 떡을 다 뺏어버리느냐? 이 육체의 정욕인 식욕이 가장 우리를 강한 힘으로 쥐어짜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식욕의 노예로 식욕의 힘으로 우리를 노예를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식욕 좋으신 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집사람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근데 식욕으로 치면 제가 우리 집사람의 한 2배 됩니다. 저도 사실 위험합니다. 제가 하루에 2끼밖에 안 먹는데 정말 제대로 맘먹고 먹으면 한 끼에 2끼분 먹어가지고, 우리 어머니 말씀대로는 2끼 먹으면서 3끼 먹는 사람보다 더 많이 먹을 수 있다고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식욕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2끼 먹어도 한 번 먹을 때 2끼분을 먹으니까 4끼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식욕이 있는 것은 굉장히 건강한 것입니다. 나이 들어 병들고 늙어지면요, 식욕이 없어져요. 식욕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축복들이 우리에게 올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 좋은 것이 올무가 될 수 있어요. 식욕이 좋은 것이 올무할 수 있는 것처럼 돈 많은 것이 올무가 될 수가 있고, 다른 육체 정욕이 강한 것을 세상은 복받다고 합니다. 식욕 좋아야 복받은 거고, 성욕 좋아야 복받은 거고, 돈 많이 벌어야 건강, 축복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이 올무가 되도록 우리의 마지막 때 우리를 올가맬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거 실수면 참 곤란하겠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 구원받는 살아남는 숫자가 14만 4천이라면 나 같은 사람은 어디 끼겠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사흘 굶은 다음에 이 신앙을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흘 지나서 그렇지. 사흘 굶을 때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는 사람이 많지 않다니까요. 왜냐하면 자기만 굶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들이 굶는 것을 엄마들이 보기 힘들고 부모들이 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흘만 굶어도 이 교인수가 반타작됩니다. 사흘만 굶어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몇 달 계속된다 해보세요. 떡 없이 우리 눈에 떡 없이 광야 같은 삶이 얼마 동안 계속될 때 하늘에 별이 떨어지는 것처럼 지금의 이 기독교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우수수 다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구원 얻는 사람들은 14만 4천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살아남아서 이 아마겟돈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은 14만 4천입니다. 자, 어떻든 간에 여러분, 제가 오늘 출애굽기의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에 있을 계시록의 사건을 이해하고 제가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거에 이스라엘이든지 마지막 때에 이제 그 하늘 가나안을 가는 그러한 이스라엘이든지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절대로 가나안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한 그 가나안은 바로 먼저 우리 안에서 이루어야 될 천국을 말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육체의 정욕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육체의 정욕보다 더 힘이 강한 능력을 주실 것인데 그것이 마지막 때의 성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인 마지막 때의 성령, 늦은 비 성령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본성이 없으면 우리가 이 강한 육체의 정욕, 식욕과 성욕과 다른 육체의 정욕, 재물욕과 명예욕과 이런 육체의 정욕들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조주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어디로 이끌는지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자마다 모든 이런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움에서 승리한 것처럼 우리 모두를 다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승리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그분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자들을 그 예수님은 흠없게 점없게 완전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오늘도 내가 죄의 애굽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왕을 선택하는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는 돈을 왕으로 삼지 않고 또 다른 재물이나 명예나 또 이 세상의 육체의 정욕을 만족하는 그러한 것들을 내 왕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내 왕으로 삼고 그분이 어디를 이끌든지 따라가기로 결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애굽 가운데서 죄의 노예로 살고 있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 우리의 운명을 맡기고 우리의 왕으로 우리 주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선택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하여 우리 왕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광야 같은 골짜기라도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